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셔서 예루살렘까지 이끌어오신 과정처럼 또다시 그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에 가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거듭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역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준호에서 받았으니까 준호에서 또 다른 것, 케이크로, 그죠? 또 훈화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주님이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너희들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고 나가라고. 성령 받고 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모든 사역,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가장 조건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요. 성령 받아야 그들은 다시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요. 성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은 내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고 떠나라. 성령 받아야 너희 증인되고, 성령 받아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성령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성령 받으면 단순한 임재가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아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것처럼 베드로가 결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 어디라도 나는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갑니다. 실패해요. 넘어져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령 침례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 침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증인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침례라는 걸 먼저, 성령 침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침례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며. 침례라는 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뭐예요? 부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해요? 네, 여기는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침례라는 것 어떤가? 물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와 함께 장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꺼내주죠. 그건 뭐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받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죽음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침례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물로 받는 침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침례를 뭘로? 성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성령 침례는 뭘까?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건 단순히 성령을 아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그냥 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걸 알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준 건 아니겠죠? 그죠? 베드로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면 못한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고백 못하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떠나가요.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불러놓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침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 베드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이미 성령 한번 받았는데 뭘 또 받으라는 겁니까? 뭘 또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걸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침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다 성령을 경험한 분들이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돼야 돼요?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침례 받느냐? 아까 얘기했죠. 침례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디에? 침례는 물에 빠져 죽는 거니까 이번에 성령 침례라니까 성령에 빠져 죽으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령에 빠져 죽어. 그러면 성령에 빠져 어떻게 죽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대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믿음 안에 사는 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었다라고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는다는 건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진짜 십자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진짜 매달려가지고 못을 박아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내 것을 더 갖고 싶은 그 욕심, 그 욕망, 그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그럼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성령님만 남겠죠. 내 뜻은 죽어지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뽐내고 싶은 그걸 없애버렸어. 그럼 내 안에 뭐만 남겠어요? 성령님만 남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기적인 그걸 십자가의 정과 욕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직 남아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살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나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있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고 내 것을 더 갖고 싶고, 그죠? 그런 나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를 죽여야 돼요. 그 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 성령님의 뜻만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걸 성령 침례 받는 거라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막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집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이전까지의 습관, 자기 이전까지 가지고 오던 전통,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성령에 순종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성령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성령의 음성보다는 여러분의 욕심이 더 커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만 남으니까, 성령님의 뜻만 남으니까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침례가 뭐라고 그랬죠? 물에 빠져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의 침례는 뭐냐면 내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오직 성령의 뜻 안에 나를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그 영과 함께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지만 성령의 침례는 우리로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침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자, 4절 5절 다시 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2장을 공부할 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불과 며칠이요? 한 열흘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한 열흘 정도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기간을 경험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아요. 열흘만 지나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을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지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성령 침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언제 올지 기약 없는 성령의 충만을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뭐 없이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 누가 경험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도 몰라,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근데 기다리래요. 근데 제자도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위에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13절, 12절, 13절을 보면 14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들 결국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들이 그 말씀,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신은 성령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의 이 예언, 이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던 거예요.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결국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제자들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수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주실 때까지 대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여러분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 몰라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뭔지 모르지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들이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허락하신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 될 수 없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러분, 그건 수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돛 닦는다고 됩니까? 못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버리겠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게 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세요. 마치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띠띠워 너를 끌고 간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침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